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하면 주의 크심과 권능을 나타내셔서 이런 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이죠.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존재들과 구별되는 방식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성경은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인지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썩어버릴 것, 사라지는 것, 무너질 것에 인생의 목표를 걸고 있는가를 결정하라는 거죠. 선택하지 않은 인생은 낭비요, 방향 없는 삶은 흔들림에 불과하죠. 결단하지 않은 인생은 시간만 허비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내년에 2025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다짐을 하셔야 하겠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올해를 선물로 허락하셨고 내년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픔 소리를, 고통 소리를 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거하시고 우리의 고민을 함께 아파하시고 또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연결되기를 원하시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희망찬 새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서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 얼마나 설레면서 긴장됐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의심과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앞일이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장대 같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터를 닦고 살아갈 것인지 앞일이 캄캄하기만 하죠. 또 느부산 정상에서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심정도 참으로 괴롭습니다. 자기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에서 제외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잘 차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의 미래가 걱정스러워서 괴로웠던 것이죠. 모세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의 기본적인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았던 강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어도 한순간만 지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존재들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암담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으로 복잡하고 뒤숭숭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별로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년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불확실한 새해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시간의 리듬을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장구한 하나님의 시간,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을 떠올리는 일이죠. 우리가 세상의 리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떠한 희망과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4장 32절에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온 역사와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2025년에도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시간 리듬을 잠시 정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흐름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틈만 나면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장구한 시간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안심이 될 겁니다. 2025년에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다스려 오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내가 보내는 시간의 의미를 점검하고 심판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잘 살아왔는가? 나의 시간 사용을 한번 점검해보고 심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심판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소비했던 세상의 시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는 그 시간을 선용했는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미래 새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지금 느보산 정상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성가대 한번 읽어보실래요? 33절로 34절 읽어보세요. 4장 33절로 3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억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미래로 새해로 나아가십시다. 24절 보시면 성가대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3장입니다. 3장 24절 3장 24절 시작. 아멘.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이 딱 와닿아서 내년 표로 삼은 거예요.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불안하십니까? 뭐가 힘드십니까? 올해 힘드셨고 할지라도 2025년도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이 나타나시면 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큰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희망찬 새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의 리듬에서 벗어나 장구한 하나님의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다. 그 장구한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분명하게 각인될 때 불확실한 미래는 안개 거치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재창조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창조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2025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고 2025년도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새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작년에 우리가 해왔던 일과 비슷한 일들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요동치는 시간의 굴레 속에서 나를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2025년도 암담해 보이는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불안스럽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미래가 아닙니다. 주께서 내년에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시고 얼마나 더 성숙시켜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지에 대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새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 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4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가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왜 가정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나라가 왜 이렇게 뒤숭숭합니까? 하나님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훈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뭔데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원인의 그 해답이 뭡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은 그렇게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처럼 뭘 해야 됩니까? 간구해야 됩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그때에 모세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크심과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합시다. 그러면서 25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인가, 어떻게 큰 권능을 가지고 내년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우리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내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의 크심과 주의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를 시작하며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해를 쳐다봅니다. 해맞이 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 바라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해 하나, 해를 맞이하려고 그렇게 새벽 2시부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거 없어요. 송구의 신비 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크심과 큰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새해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마지막 역할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삶의 전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했죠. 정작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이 가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족하다 하시며 그가 바랐던 몫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옛 세대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을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새 지도자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공동체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섬길 일꾼들을 양성하고 세우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하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행동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크심과 큰 권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출발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땅,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크심과 권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에 아름다운 땅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과 같은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내년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주의 크심과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눈으로 내년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마음을 녹이고 온 몸을 떨게 만드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불신을 야기하고 불신은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2025년에 정복하고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기억하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푸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라.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심과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방심은 방종을 낳고 타협에서 타락이 시작됨을 잊지 맙시다. 새해를 가늠하는 것은 언제나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늘 주의 크심과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를 열어주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작년이나 올해나 새해에도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새해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맙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멘.